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한 자리에서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풍성한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를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대중매체에도 익숙하고 또 요즘 노래, 요즘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또 변화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이면서 또 피곤한 삶과 또 삶의 중요도에 밀려서 패션과 문화에 좀 등한시를 하고 있지만 나는 금세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저의 바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아저씨가 되어서 아이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제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있는데요. 저와 같이 동역하고 있는 우리 김모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신고 있는 신발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 세대 때 신었던, 아저씨들이 운동할 때 신던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신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알고 보니 그 신발이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요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쁘다고 하는 그 신발을 촌스럽게 여겼던 뒤처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편한 추리닝 차림에 길거리를 다니시던 아저씨들이 신던 신발이 지금 유행이 돌고 돌아서 다시 젊은 시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뉴트로 문화라고 합니다. 새로움을 뜻하는 뉴와 또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가 만나서 과거의 문화를 재현하거나 재해석해서 새로운 인기 문화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추억이 담긴 것들이 현 시대 속에서 다시 해석되고 의미가 보존되면서도 또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문화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물건들과 문화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유행했던 옷, 그 시절에 흘러나왔던 노래, 오래된 사진 속의 감성들이 다시 뉴트로라는 이름 아래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들을 보게 될 때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과거에 끌리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 도화지에 그 미래의 세상을 그려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하늘을 날고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불편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발전하는 기술과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오고 있죠. 불가능한 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상상 속에 있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삶은 더 편해지고 삶은 더욱더 윤택해지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마음은 더 지쳐만 가는 것 같습니다. 속도는 빨라졌지만 오히려 행복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뉴스는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 차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앞선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보다 불편했지만 더 따뜻했던 그 시간들, 밤에 다 같이 누워서 라디오를 들었던 추억까지 지금은 느낄 수 없는 그 시대의 여유와 사랑을 그때 시절의 모습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트로 열풍은 단순한 유행의 반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한 갈증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단지 복고적인 문화나 옛 감성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주지 못하는 안정과 따뜻함, 그 의미와 사랑에 대한 본능적인 그리움이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증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함을 향한 그리움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문화는 점차 다양하게 발전되면서 점차 인생을 향유하는 것이 큰 가치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 문화들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그 깊은 갈증은 결국 잃어버린 영원한 집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향한 발버둥일 뿐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순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었던 그 사랑과 즐거움, 기쁨과 관계에 대한 갈급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그 충만함에 대한 그리움은 지금 우리의 삶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갈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문화와 관계와 소비와 성취,
우리는 그 무언가로 끊임없이 채우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잃어버린 영원한 집에서 누렸던 그 충만함을 향한 발버둥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한 갈급함을 충족하며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조와 구속 그 사이의 중간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수많은 문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갈급함을 채워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그러한 유혹 속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집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빛과 소금은 각각 들어가면 각각의 모습과 맛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빛과 같이 주변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며 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맛을 내는 존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자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다른 맛을,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성도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육신을 장막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것이죠. 세상의 몸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로운 몸, 부활이 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망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졌기에 수많은 고초와 고난 속에서 40의 하나가만 매를 맞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 복음을 향한 열망을 숨기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망과 소망이 담긴 고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이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오이다메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나 어떠한 개념을 아는 정도의 알매에서 벗어나서 시각적인 측면과 또한 경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인 인식을 넘어서서 삶 속에서 믿고 확신하는 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아닌가, 믿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커진 반면에 정작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여기는 땅에 있는 장막집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 안에 거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삶의 탄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탄식은 의심이나 두려움이 가득한 탄식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 속에 내뱉는 비명이 섞인 울음도 아닙니다. 이는 영원한 소망을 누리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며 또한 생명을 맛본 자들이 내뱉는 소망찬 열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삶이 몹시 힘들 때, 고단함 가운데 지쳐가며 살아가야 하는 모든 순간들을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서 누릴 무언가를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처소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며 원동력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가 돌아보게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탄식들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삶의 고통과 슬픔들을 이겨낼 현실적인 대안과 위안을 찾게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와 풍요를 주관했던 우상이었지만 이들을 섬긴다고 해서 진짜 풍요와 비가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죽은 돌덩어리 조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들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이유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과 행동들이 그들에게 쾌락과 즐거움과 위안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쾌락과 즐거움이 현실의 탄식을 잠시 잊을 수 있는 도피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 앞에 섰던 그 5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바알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제단에서 뛰놀고 큰 소리로 외치고 춤을 추고 몸이 상할 정도로 열광적이고 광신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세라 숭배는 어떻습니까? 신과 여신의 결합을 상징하는 의례적인 성전 매춘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탄식했던 이유는 그곳에 진짜 회복이 있고 풍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들의 현실을 잊고 살아갈 잠시의 쾌락과 즐거움 앞에 던져놓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의 열망과 간절함을 내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위로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잊고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잠시의 일탈과 잠시의 여유가 숨을 돌리게 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탄식을 내뱉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무엇에 소망과 염원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주어진 영원한 가치입니까? 바울은 이 영원한 소망에 맞닿아 있지 않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는 매 순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며 헛된 소망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간다면 결국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그 부활의 소망마저 놓쳐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간절함이 담긴 그 고백에 담겨야 할 우리의 염원은 육체의 장막이 허물어질 때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에 삼켜지기를 원해야 한다 말합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죽음이 명백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세워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이 정도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논리들은 바울 정도는 되어야,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바울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탄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심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혼자 견뎌내고 혼자 버티면서 탄식하듯이 부르짖고 또한 그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시선을 두려고 하는 우리의 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처소로 덧입혀지기를,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또한 죽은 것이 생명에 삼켜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현실의 유혹과 아픔 속에서 절망과 슬픔 속에서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우리를 절망 속에 두지 않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탄식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집을 소망하게 하며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어떠한 모습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장막에 거할 때에도 믿음으로 행하고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담대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모의 확신을 가지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로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 속에서 살아가며 부활을 입지 않은 삶 속에서 분명한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보여지는 현실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원래 이제 매번 수련회를 갈 때마다 김현현 전도사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같이 참석을 해줘서 아이들하고 같이 떨어져 있던 시간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2박 3일을 온전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했던 경험은 집에서 평소에 잠을 자던 시간보다 수련회 장소에서 오히려 더 잘 잤던 은혜를 맛보기도 했는데요. 아이의 울음소리나 투정소리가 안 들리니까 정말 푹 잘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 가기 전에 이제 지안이랑 인사를 하면서 집에 막대 사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지안이가 그 막대 사탕을 보더니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보니까 이거 아빠 사탕이에요? 물어보면서 사탕인 걸 알면서도 이걸 까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속셈이 약간 좀 괘씸했던 마음이었는지 또 늦은 밤에 사탕 먹이기 싫어서 그랬는지 그 사탕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아메오 사탕이야. 이건 매운 사탕이야. 그래서 어린애들은 먹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속였던 것이죠. 순수한 저의 딸은 그냥 그 게임에 넘어가서 그냥 매운 거보다 하고 이제 자게 됐습니다. 3일 뒤에 수련회 끝나고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사탕이 식탁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다시 그 사탕을 보더니 저한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메오 사탕이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느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의 말은 세상에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아이의 삶의 행동과 그 생각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표지판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의 말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 하나님이 삶에 대해서 참이다, 진리이다 하신 그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구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 앞에 말씀에 적힌 모든 것이 진리임을 믿으며 우리의 의지와 인식과 생각이 있음에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탄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탄식은 영원한 소망에 맞닿아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본향이신 그 하나님을 꿈꾸며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복음을 잊게 하는 수많은 우상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갈급함과 목마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충족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으면서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향과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성도인 자가, 영원한 집을 아는 자가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원북부교회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